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제 설교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어떠하든 그 말씀을 받아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년 전쯤의 일이었어요. 제가 광주에서 살 때 충장로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여자 두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역시 보는 눈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좀 듣습니다. 근데 왜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도를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딱 느낌이 왔어요. 여러분도 느낌이 오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튼 도를 아십니까? 이걸로 이제 포교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심지어 목사님들도 와서 도 공부한다고 그렇게 제 마음을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 내가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제대로 파악을 해서 교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잘 교육해 주는 것도 나의 또 사역의 한 일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멈춰서서 그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또 정리하면 그들의 이야기 핵심은 그랬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요. 인상이 참 좋아서 복을 받고 집안이 참 잘 되고 집안을 위해서 크게 일할 사람이래요. 제가. 그런데 복이 막혀서 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상 중에 구천을 떠도는 분이 계시는데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면 조상이 좋은 데 가셔서 집안도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앞길도 창창 잘 열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처음에 말씀 안 해주다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대순진료에서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결국 이들의 말은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는 거. 그래서 어느 종교든 사실 복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잘 되고 또 집안이 잘 되고 이 모든 것은 다 복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설 연휴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어른들 찾아가는 게 참 즐거웠거든요. 설에. 왜냐하면 세배하는 그 자체보다는 세뱃돈을 많이 받아서 아이들과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받는가. 그래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난 설 연휴에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돈이 많이 나간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여튼 종교를 떠나서 복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복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보통 생각할 때 연봉을 많이 주는 그런 직장에 다니고 또 승진도 또 무난하게 막힘없이 해가고 또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속도 안 섞이고 친구들도 잘 사귀고 그렇고요.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을 우린 보통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물질의 복, 건강복, 또 장수의 복, 명예의 복 이런 복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실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복을 선포하셨는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시간에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에 있다라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이것을 위치해 놓은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만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한 하셨던 것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오르시고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그 첫 마디가 바로 마카리 오이입니다. 마카리 오이. 뭐 산에 올라갈 때 먹으라고 오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 오이, 마카리 오이가 아니라, 웃어야 되는데 마카리 오이. 근데 마카리 오이는 복이 또다, 복되도다, 이런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축복하는 말인 것이죠. 마카리 오이.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한번 해볼까요? 마카리 오이. 네, 마카리 오이. 복이 또다. 축복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4절 5절 보면 뭐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다음에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그 순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3절은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도 마찬가지예요. 마카리오이라고 시작해서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5절도 역시 마카리오이, 복이 또다로 시작하여서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런 순서대로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게 8가지 복이 쭉쭉쭉 마카리오이 계속해서 가장 서두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마카리오이 이렇게 복을 먼저 선언하시고 복받을 대상이 누구인지 전한 다음에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 그 내용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온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해요. 얼마나 복을 주시길 원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 그렇게 설교를 하셨겠냐는 거예요. 첫 단어로. 무엇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그런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런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에도 복이 선언되었는데, 우리 성경의 가장 끝에는 어떤 성경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이들에게 복을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역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뭐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마카리오이 이게 먼저 선언되면서 복이 또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임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언케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에 복이 선언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날의 신천지,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복이 선언되는 것으로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새 창조의 사역을 하시면서 복을 역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작도 중간도 끝도 시종일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을 선포하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복을 주시고자 그렇게 우리에게 설교하시고 당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시종일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며 축복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축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길 바라며 축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축복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영어 강사로 유명했던 민병철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민병철 교수 아시죠? 민병철 생활영어. 저도 집에 아마 한 10년 전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테이프도 있고 교재도 있었는데요. 민병철 교수님 TV 나오셔서 그분이 처음 영어를 배우게 된 것이 언제냐면 서울 연희동에 있는 교회에 나가면서부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분이 믿음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나갔다라고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그냥 가난해서, 당시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교회 가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호주 출신 선교사님이 계셨고 주일마다 교회 나가면 그 사모님께서 저 바나나도 주고 스파게티도 주고 이렇게 먹을 것들이 많아서 가난한 그런 집에 있느니 그렇게 차라리 교회에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서 선교사님 아들과 친하게 놀게 되고 또 그렇게 함께 다니다 보니까 영어가 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짐작하건대 이 민병철 교수님은 그 어린 나이지만 먹을 것만 없고 영어를만 배운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아마 믿음이 분명 자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그냥 모르겠어요. 어떤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지금은 영어 강사로 활동하기보다는 선풀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한 여자 연예인이 자신을 향해 자신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의 댓글에 자꾸 안 좋은 그런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고 그 자신의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악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악플을 보고 견디다 못 견뎌서 그렇게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선풀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한 댓글을 달아주자라는 그런 운동을 벌인 것이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뭔가 하려는 사람들에게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뭔가 좀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좀 서로 이 사회가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민병철 교수가 펼치고 있는 선풀 운동이 전 딱 보니까 주님의 마음과 참 닮아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찾아온 수많은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뭘 먼저 하셨다고요? 복을 먼저 선언하셨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을 참 닮아 있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사실 사회 밖에서,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 그냥 변혁 운동 또 선한 일을 한다라면 교회는 더더욱
더 이런 일에 앞장서고 뭔가 우리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야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가 전도해온 아이들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왔어? 주영이랑 하음이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랬더니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싸웠어요. 그래. 왜 싸웠는데? 그랬더니 걔네들이 뒷담화 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그런 아이조차도 그런 나쁜 말,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기분 상해하면서 그렇게 망가지고 기분 상해하고 또한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볼 때 참 우리의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에 대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시종일관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아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감정이 상해서 좋은 말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기분이 내 감정에 앞서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 게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또한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시종일관 우리의 말의 첫마디 아침에 봤더니 뭐 자녀들이 막 누워있어 방학이라고 안 일어나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축복해주며 시작하면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실 때 첫마디가 뭐였다고요? 마카리오이 이렇게 였다. 복이 또다라고 복을 선언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고 우리 앞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첫마디가 뭐이면 좋겠다고요? 축복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축복하고 응원하고 위로해주는 말이 바로 우리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천국의 복을 이미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복 받은 거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 그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은 자가 오히려 복이다.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참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슬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수 성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이 하나 가지고 가시면 돼요. 어떤 오이요? 마카리오 오이. 아니 하나 말고요. 한 알음을 가지고 가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카리오 오이, 마카리오 오이, 마카리오 오이. 이렇게. 무슨 말이야? 축복하는 얘기, 좋은 얘기야. 그렇게 하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띠게 하고 추운데 썰렁하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무슨 오이야?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설교 첫 마디가 복이 또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향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응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병으로 고통받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아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주관하는 삶임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시종일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이들을 축복하며 천국의 복을 선포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